듭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존재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 가운데 한 가지가 영원성 아니겠습니까? 너무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이 순간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찰칵 세레모니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뭐가 앞에 붙는 게 좋습니까? 내가 영원히 사랑해 이런 말에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죽은 우리 코코 천국에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려견도 천국에 가 있는가? 근데 그 집사님의 눈빛을 보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반려견이 글쎄요 이러면 천국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위로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가운데 우리가 찬송가 249장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50년 후에 즉 2075년도 7월 20일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올렸을 때 목사님 또 괜한 소리 하시네, 농담하시네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정말 그 나라에서 내가 그 찬양을 부르리라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21장 22장에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것은 그 나라에 국민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그 옛날의 모습, 나의 그 죄된 모습은 죽었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모습,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독특함,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이 혼미한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형상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불이 나는 그 화엄검 칼을 가지고 그 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하여서 폐문되어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보시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식이 올랐을까? 트럼프하고 관세협정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내 재산은 나눠주실까? 예배 끝나고 뭘 먹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라도 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 근데 천국에서는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 그 죄종의 그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많은가 하면은 그 옛사람, 그 죄된 성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된 성품을 다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비었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뭘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유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뭘로 채웁니까? 다시 세상적인 욕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을 채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이 깨끗하고 내 안이 청결하게 되어서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에덴으로 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형상의 다스림 아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으니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수정같다, 이 크리스탈같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생명수강이 쫙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저 깊은 산골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계속해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어떤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가니까 그 강은 이제 끊기는 것도 없고 그 강은 항상 풍성한 강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 하면은 사실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일산대교만 가도 한강이 있으니까 늘 강을 보니까 우리는 강에 대해서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한 땅,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냥 물방울만 봐도 기쁩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힌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비가 내리는 것, 이른 비, 늦은 비에도 감동을 받고, 그 강을 보게 되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제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와디럼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시뻘건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3일 만에 불평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3일 만에 불평을 하냐 그랬더니 제가 가보니까 저는 잘하면 이틀 만에도 불평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그 생명수강이 쫙 펼쳐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강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데 또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우물입니다. 우물은 누가 파는 겁니까? 하나님이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파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보시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여인은 나의 힘대로 남편도 바꿔보고 내 삶도 바꾸고자 노력했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가 정말 생명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에덴 동산에서는 그 네 개의 강이 발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더, 이 네 강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너무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입니다. 비손 강만 봐도 그 비손에서는 금이 있고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문들이 베델리엄과 호마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비손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라는 것이, 비손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풍성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일라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순금이 있습니다. 순금.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자부라는 단어, 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쓰는데 타호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토부,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하일라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하일라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래라는 말도 있지만 춤을 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그 비손강을 바라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춤을 추듯이 기뻐한다라는 그 강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강에 베델리엄이 있는데 그 보석이 호박이라는 보석이고, 또 그 강에 이제 호마노도 있는데, 그 호마노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에봇에 이 흉패가 있습니다. 12보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나오고 그 중간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명수 강의 역사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이제 능히 헤엄치지 못할 큰 역사의 그 강물을 보게 됩니다. 그 강물을 다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그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게 되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생명나무가 있다.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을 때 만국이 치료가 된다. 여기 이 에스겔서에서는 생명나무가 이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의 생명나무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 광 주위에 많은 생명나무가 있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그 땅에서 누리며 사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서 있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7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여기 명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명절에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까지 갑니다. 실로암. 그래서 그 물을 길어서 반석 위에 이렇게 붓는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물을 먹으면 다 갈증이 있지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이 바로 가라지 않는, 그리고 성령의 그 샘물, 그 영원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는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이 저주가 없다라는 말,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저주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있고, 죄로 인한 상처가 있고, 죄로 인한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런 저주가 없다. 이 말씀은 2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슬픔에 처한 자에게 경제적인 위로를 주면서 그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슬픔에 빠진 자의 손을 꼭 잡아주고 그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여서 일을 더 이상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힘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눈물을 닦아주지만, 근데 그것은 다 부분적이지 모든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닦아줄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슴 아파하는 의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 어머니가 그 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만을 유난히, 또 의사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의 자랑이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누나 집에 안 간다, 아들 집에 간다라고 해서 그 아들이 1년 동안을 모셨습니다. 1년 동안을 모셨는데, 여러분, 치매 증세가 나중에 이렇게 깊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생전 그렇게 착한 어머니가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거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주 덕망 있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걸리셔서 막 쌍욕을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왜 욕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쌍욕을 막 하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배변까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간에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참 이 정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정말 정 떨어지는 일. 근데 그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내가 왜 요양원을 가냐고. 근데 그 집에서 도저히 이제 그 어머니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딸들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딸들도 다 동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누나들하고도 이야기해서 그래 동의를 했는데, 차마 이 아들이, 의사 아들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를 못해가지고, 아니면 또 아들이 있으면 그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가지고 나 아들 집에 간다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들이 가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당분간 몽골 선교사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마음 가운데 그 어떻게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도 막 그 병원에서 너무 힘들게 하면은 전화가 온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몽골에 있어가지고 아직 귀국을 못해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한 10분 동안 쌍욕을 또 막 하시다가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셔서, 근데 그 아들이 그 죄책감,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 정말 무거워하는 그런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사랑한 사람과 왜 헤어져야 되는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저주가 없고 얼굴을 보는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인쳐주시는 그 사람들이 얼굴을 대하여서 마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어둠은 조금도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너무 감사한 단어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그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천년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 천년의 왕국 가운데에서 그 악한 세력은 그 무적행에게 집어넣는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도 천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1번, 지구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전혀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진다. 2번, 이 땅이 다시 새롭게 완전해진다.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1번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신학자 가운데 2번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이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전화기 뭘로만 썼습니까? 전화하는 대로만 썼습니다. 끊어 끊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몇 월 며칠 날 만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기능 가운데에서 다이어리 기능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유, 그날 내가 약속이 있어. 그 다음날 어떨까? 일기예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비가 온다는데? 이렇게 온갖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폰,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뀐 것처럼 이 땅이 어쩌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환경의 오염도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황폐화된 일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에덴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범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쳐준 사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영토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 국민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 주권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던 그 새로움으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곳에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분투로 이 땅 가운데 세속의 영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정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 생각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도 좀 있습니다. 일제 그 혹한의 시간을 보냈고 6.25 전쟁을 겪었고 산업화 가운데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단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영원한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들게 살아도 내가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참고 잘 견뎌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게 안 먹힙니다. 천국에 가셔야죠. 혼자 가세요. 로봇 청소기에 이렇게 청소해주고 밥도 딱 해주고 그리고 자동차 뭐 에어컨 뭐 그리고 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있는 데가 천국이지 내가 뭐 굳이 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이 미래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주식이 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좋은 데 가고 학군 좋은데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나 기도해 주세요. 천국을 이 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적인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미래적인 천국보다도 현재적인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16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재적인 천국은 12번 말씀하셨고 미래에 오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은 4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리는 시간 천국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지금 지옥입니다. 미움도 가득하고 왜 내 주변에는 정말 이 다리를 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다 안 풀리는지 뭐 지옥이 따로 없네 뭐 이러고 사시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옥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주의하고 있잖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더 노력하고 있잖아. 내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감사해. 내 마음에 누리는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우리 이주석 시사님이 잘 부르셨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뭐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맞아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셨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땅속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하늘에 어떤 별과 같이 이렇게 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17장 27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among you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withi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 안에도 있고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와 너가 서로 용서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하면 나와 너가 미워할 때 그 관계 사이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관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가 있고 너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고립입니다. 고립. 스스로 고립되고 사람과 단절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만나지도 않고 다 끊고 사는 그 고립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증후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하셔야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가 다시 뚫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것이지 내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라고 하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고 표현을 안 하십니다. 수정같이 맑은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는 가둬두는 것이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믿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수 강의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신학자 가운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 가운데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레디라는 단어와 예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인 천국은 아직 예시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생명수 강가에 있었던 그 생명의 열매가 뭡니까?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열매는 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도 됩니다. 내가 나누어 줄 때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게 또 뭡니까? 종자씨입니다. 그 열매를 심을 때만 그 심는 다른 곳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그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지시 아래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지 않고 그 안에 악의 나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다툼과 분열과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같은 이런 세상의 그 악한 그 심령 가운데, 그 악의 형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내어쫓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 여인이 애를 낳는 그 수고와 같이 내가 그 일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이루는 그 일이 퍼스트의 일,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가장 최선, 베스트의 일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영원한 나라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미래적인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궁금한 것 가운데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석가래가 무너져가지고 아들 7, 딸이 그냥 졸지에 죽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 욥기서 끝말에 가면 그 아들도 그 숫자대로, 딸도 그 숫자대로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적으로 잘 풀기가 어려운 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에 가서 그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 베드로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또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복음 가수 가운데에서 글렌 캠벨이라는 가수의 그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찬양을 들을 때 제 가슴을 너무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글렌 캠벨이라는 분을 만나면 제가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그때에 왜 그랬을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티타임 가운데에서 내가 천국에 가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내면 가운데에서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화가 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제일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불편한 거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 곰곰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 안에 이와 같은 옛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것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만남 가운데도 여상이 만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동료의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분내하고 성내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서
438장의 찬송 가운데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 가보시게 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라는 그런 가사 아닙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맞습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힘든 순간도, 화가 나는 순간도, 가슴 아픈 그 순간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때가, 그 사람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일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와도, 이별이 와도, 그 어떤 슬픔이 와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주님 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오늘 이 시간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다툼과 이웃을 밀어내는, 그리고 이웃을 차별하는 그런 세상 나라를 살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나의 형제로,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평강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